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픈 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저희는 대림절과 함께 전도서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초막절에 광야에서 자신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한 해의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명절을 축제와 같이 보냅니다. 또한 그때의 전도서 말씀을 읽으며 유한한 삶과 그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다시 한번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림절 기간에 전도서를 묵상하는 것은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올 한 해의 수학을 마무리하는 시기를 맞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제공해 줍니다. 전도자는 어제의 본문에 이어서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자신이 이룬 모든 업적을 돌아보아도 이 모든 것이 잠시 후면 사라질 바람 같은 것이라고,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자는 본문에서 지혜를 강조하며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 사람도, 아무리 놀라운 일을 일으켰던 사람도 그가 극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히브리어로는 코헬렛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전하는 사람 혹은 수집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토록 수집한 이야기들, 자신의 삶의 경험과 자신이 이루어낸 성과들을 한데 모아 그것들을 바라본 결과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마주하게 되고 그로 인해 허망하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시간의 한계 속에 살아갑니다. 아무리 지혜로웠던 사람들도, 경험들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지혜는 흐릿해지고 경험들도 점점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2002년 월드컵을 이야기하면 옛날 이야기로 기억하거나 부모님을 통해 들어봤다고 하는 이야기 정도로 여기곤 합니다. 저에게는 그때의 기억이 아주 생생한데 이제는 저에게도 그때의 시간들, 그때 경험한 감정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흐릿해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기억과 경험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뜨거웠던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고 미지근해지고 차가워지기 쉽게 되기 마련입니다. 전도자는 이 한탄의 끝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는 삶도 미워하게 되었고 해 아래 하는 모든 것이 괴로움이며 그 속에서 자신이 이루었던 것도 결국은 누군가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는 것을 괴롭게 여기고 있습니다. 결국은 나의 소유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남에게 전수하게 되는 것, 이것을 그는 허무함을 넘어 큰 악이라고까지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반전은 24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일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이 허무함을 느꼈고 악하게 느껴지기까지 했던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계시다는 시선의 변화입니다. 이 본문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 이해가 훨씬 풍성해집니다.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든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죄인의 수고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인생은 몹시 허무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모든 것이 먼지와 같은 존재,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로운 삶을 통해 보람을 느끼는 이 모든 경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25절을 나만큼 누려본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자랑과 같이 적혀 있지만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없이는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적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때로 우리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때로는 허무한 마음이나 상실감이나 실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계획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해 기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기쁨조차도 얼마나 그 휘발성이 빠른지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전도자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어쩌면 진리와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도자의 마지막 고백, 세상 사람들과 그것은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기원이 허무함, 그것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주 동일한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도 형벌을 치를 때 값으로 치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신에게 허락된 시간을 물리적인 공간과 함께 빼앗기는 것으로 형벌을 치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과 기회는 모두 동일한데 누군가는 삶 속에서 허무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에서 그치지만 누군가는 그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며 그렇다면 내게 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에 있는지를 여쭈어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있고 그 반대편에는 죄인이 있다고 기록합니다. 기뻐하시는 것 외에는 죄인이 아니라 덜 기뻐하시는 사람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성경은 기뻐하시는 사람과 죄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그렇지 않은 모두에게는 노고를 쌓아서 기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허락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의 하루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며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식하고 감사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고백으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를 전심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쏜살같이 지나가는 하루, 먼지와 같은 우리의 존재를 돌아보시고 선물과 같이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기대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작정하는 마음을 담아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전도자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유한함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은 순간과 같고 우리의 삶은 잡히지 않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때로는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나에게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에게 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왜 허락하셨을까?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목적은 무엇인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라고 하는 성경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의 목적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일상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